오늘 말씀은 이 세 겹줄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 오랜 격언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욱더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것이죠.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이렇게 180도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우리나라에도 한 지붕 아래 3대가 함께 모여서 살면서 정을 나누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날이면 온 가족이 모여서 떡국을 나누고, 추석이면 송편을 빚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야기꽃을 피워나갔죠. 그 시절이 이제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가족은 핵가족으로, 그리고 이제는 1인 가구가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죠. 얼마 전에 이 TV에서 한 장면을 보았는데요. 제 마음을 아주 짠하게 했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한 출연자가 등에 담이 와서 파스를 붙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혼자 사는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파스를 이제 붙이는데 파스의 이 접착면이 아닌 반대편에 이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벽에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마치 곰이 나무를 비비듯이 등을 이렇게 뒤에 비비면서 이 파스를 이렇게 붙였던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웃었을 것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깊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이 개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패기치기 싫어서, 또는 누군가에게 구속받기 싫어서 그러한 이유로 홀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더 이상 이 누군가의 간섭도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러한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상은요, 신앙의 영역에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나안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안 나가가 되죠. 이 교회에 나가지 않고 혼자만의 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SNS로 신앙적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생겼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는 동시에 이렇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생활은 마치 이 불꽃과도 같습니다. 혼자 있는 이 불꽃은 어떻습니까? 쉽게 꺼집니다. 그리고 꺼지면 다시 피어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여러 개의 불꽃이 모이면 더 밝고 더 강한 빛을 발하며 만약 한 사람이 꺼졌을 때 다른 사람이 붙여줄 수가 있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고 때로는 이 충고도 또 조언도 주고받으면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전도자는 사람들이 서로 연합할 때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참된 연합, 함께함, 이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가 서로에게 상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은 단순한 유대인의 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의 본질적 진리를 담고 있는 지혜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통용되는 보편적 진리입니다.
전도자는 이 두 사람이 함께 함으로써 얻는 그 유익을요, 좋은 상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 물질적 이득만을 의미하는 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와 같습니다. 가난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합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때로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죠. 그리고 중년에 이르러서는 어떻습니까? 사업이나 가정의 어려움으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쓰러지기도 합니다. 노년에는요,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는요, 마음의 넘어짐도 심각합니다. 우울증이나 번아웃을 겪게 되거나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등등 여러 가지 이 마음의 병들이 현대인들의 수많은 정신적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통계에 따르면요, 현대인 4명 중에 1명은 살면서 한 번 이상은 정신건강의 위기를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이 곁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없이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또는 때로는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둘째로는 차가운 세상에서 서로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온기라는 상입니다. 온기.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은 단순히 이 물리적인 온도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썬단하싱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아주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진리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네팔의 험준한 히말라야 산맥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추운 겨울날 이 썬다싱 선교사는 네팔의 한 마을을 향해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있었어요. 하늘에서는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죠. 그리고 발걸음은요, 내디딜 때마다 뼈를 앤 듯한 그런 찬바람이 계속해서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앞서가는 한 여행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와 동행하게 됩니다. 이런 날씨에 혼자 가는 것은 정말 위험하니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에 이 동행이 생겼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입니다. 라고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전진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길가에 한 노인이 쓰러진 것을 발견하게 되어요. 노인의 얼굴은 창백합니다. 그리고 온몸은 차갑게 얼어가고 있었어요. 이 노인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데려가죠. 선다싱 선교사님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동행자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웠어요. 미쳤습니까? 우리도 지금 살아남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저 노인까지 데리고 갔다가 우리 모두 죽게 될 수 있습니다. 죽게 됩니다. 동행자는 화를 내면서 홀로 서둘러 떠나갑니다. 이 썬다싱은 잠시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이 동행자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음의 한켠에 들려오는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만약 저 노인이라면,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는 조심스럽게 노인을 등에 업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의 그 차가운 몸이 선다싱의 등에 닿아서 그도 추위에 떨 수밖에 없었어요. 더 추웠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걸으면 걸을수록 선다싱의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 온기가 노인의 몸을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노인도 조금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말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은 희미한 목소리로 계속해서 감사의 인사를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천천히 전진했어요. 육체적으로는 분명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그리고 마을이 점점 가까워질 무렵 그들은 이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길가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름 아닌 먼저 떠났던 그 동행자였던 것입니다. 홀로 서둘러 가던 그는 결국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묵상거리를 던져주죠. 혼자만의 생존을 위해 타인을 외면했던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만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돌봤던 이 썬다신과 노인은 오히려 서로를 살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주게 됩니다. 현대사회는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온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무관심하게 되고 타인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이 마음의 한파가 우리의 사회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따뜻한 온기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또 교회는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배당의 물리적 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간의 사랑의 온기입니다. 결국 이 전도자가 말하는 좋은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이 사랑과 돌봄인 것이죠. 넘어진 자를 일으켜주고 추워 떨고 있는 이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상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상이 되어주도록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겹줄의 의미와 진정한 이 연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전도자는 두 사람의 유익을 넘어 이 세 사람이 함께할 때의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겹줄의 연합의 힘이요.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이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대적이나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어요. 이럴 때 누군가와 힘을 합친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한결 수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단순히 이 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다라고 해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세겹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겹줄이라는 것은 세 가닥의 줄을 하나로 이렇게 맞닿아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함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각각의 줄은 그리 강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을 때,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 있을 때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이것은 마치 시너지 효과와 같은 것이죠.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면 단순히 두 배의 힘이 아닌 그 이상의 힘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협업이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더 큰 성과를 내고 학생들이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함께 공부할 때 더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또 힘든 일도 친한 친구와 함께하면 해볼 만한 일이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좋은 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나 이 하와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죄를 전가하는 일을 하고만 그러한 사람이죠. 하와는 아담을 세워주는 존재가 아닌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로 지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혹 속에 그렇게 되고 만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있다라고 해서 반드시 서로를 도와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상대방의 실패를 즐기거나 때로는 고의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겹줄을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요,
역설적이게도 이 줄도 끊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쉽게 끊어지지 않을 뿐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출애굽을 이끌고 약속의 땅,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 동편에서 강을 건너서 이제 서편으로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르우벤 지파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요청을 하냐면요. 이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축들이 많습니다. 요단 동편의 이 땅은요. 가축을 놓아 먹이기 좋은 그런 목초지가 있으니까 이곳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시오. 우리로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핏 보면 이것은 당연한 요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은 가축들이 많은 가축들로 생계하는 그런 기업이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들이 바라본 요단강 동편의 땅은요. 이렇게 가축을 기르기에 이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 요청을 들었을 때 크게 진노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만약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편히 머물러 있겠다라고 한다면 이는 나머지 지파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선택이 전체 공동체의 믿음과 용기를 악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모세에게 우려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그 연합을 깨트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요. 이 세 겹줄로 단단히 연결되어야 할 그 공동체가 이 개인의 이기적인 선택으로 인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해야 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케 하는 일들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좋은 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공동체의 발목을 잡고 낙심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나조차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새겨나가면서 늘 경건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좋은 상을 가지기 위해서, 공동체의 상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진정한 연합의 세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상이 되고 이 세 겹줄과 같은 그러한 견고한 관계,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이 신앙적인 연합이 필수적이에요. 신앙적인 연합, 즉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연합입니다. 이 신앙적 연합은 세 가지 핵심적인 기초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먼저는 첫 번째는 말씀으로서의 연합이에요. 전도서 4장 10절에서 말하는 바가 이 동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는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베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친구 관계를 넘어서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 유대교의 전통적인 학습법, 이 하브루타에서 그 어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하브루타는요 두 명이 짝을 이루어 탈무드를 공부하며 서로 질문하고 그런 토론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것처럼 이 하베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맺어진 깊은 영적 관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취미나 관심사가 같아서 또는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맺어진 그런 관계의 친구가 아닌 것이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연구를 하며 서로의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러한 관계,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하베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베르는 우리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동역자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로서의 연합입니다. 기도로서의 연합.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아멘.
이는 공동체 기도의 이 놀라운 능력과 가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죠. 함께 드리는 기도는 개인 기도와는 다른 차원의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개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것과는 차원이 또 다른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다니엘 기도회나 우리가 11월 달에 하는 다니엘 기도회나 우리가 금요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나 또한 우리가 함께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한 모든 것, 그것은 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혼자서는 차가워지기 쉬운 그 신앙의 열정, 그 열정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다시 뜨거워지게 됩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는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진정한 상이 되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상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선한 목적을 위한 연합이에요. 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합에도 적용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모임들, 그 모임들은 각자의 이익과 그 목적을 위해 형성되고 해체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이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연합체입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 겹줄을 넘어 네 겹줄, 다섯 겹줄이 되어가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기초, 말씀과 기도와 선한 목적, 그 위에 세워진 연합은 단순한 인간관계를 넘어서는 영적 공동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이제 형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진정한 상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연합에 큰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세 가지 기초를 잘 다져갈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도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기도로 연합하며 선한 목적을 위해 우리가 협력해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이 세 겹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우리 교회를 향한 상이 이렇게 세 겹줄로 나갈 때 더 클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넘어짐을 일으키시는 상급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마치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믿음이 부족하여 물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 올리실 것처럼 말입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서로에게 이 세 겹줄이 되어 영적인 추위를 이겨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고립되어 있을 때는 쉽게 차가워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지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 사람이 연합할 때는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르우벤과 갓지파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 우리는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보면 그 무리가,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며 서로를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연합은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연합하며 또 선한 목적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베르, 이 동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동무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기도하며 영적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과 관계들이 서로에게 좋은 상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시고 또 추울 때는요 따뜻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이 사단의 공격에 있어 맞서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의 상급임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상급으로 경험하니 이제 나만 그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임을 경험하는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의 상이 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기도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함으로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상이 되는 귀한 관계, 하나님과 얽히고 설켜서 더욱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